자,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이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요. 죄송합니다.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의 기록입니다. 바벨론 제국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죠. 근데 세계 역사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빌론 제국과 신바빌론 제국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고대에 있었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왕이 함무랍이라는 왕이었는데 함무랍이 법전을 남겨서 아주 유명하죠.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고대 바빌론이 나라가 계속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612년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나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신바벨론 제국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도 정복을 하고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자, 이 패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했어요. 근데 불과 그 나라가 존속된 기간은 신바빌론 제국에 존속된 기간은 한 60여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고바빌론 제국, 신바빌론 제국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또 재현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 과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담 후세인은 결국 미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죠. 그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다시 우리가 재현시키자. 우리 이라크가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자. 그렇게 애썼던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가 다니엘서 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나 손자가 단어가 같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손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 또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단어가 같고 아들과 손자도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문맥에 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런 유세를 떨쳤어요. 근데 그 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잔치를 벌입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해 왔거든요. 그것이 바벨론의 그 왕의 창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가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 좀 다 가져와 봐.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뭐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술을 따라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쓰였던 그 성전 도구들을 완전히 모독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를 가지고 흥청망청 술 마시는데 사용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공중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이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잔치를 벌이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그냥 얼굴이 흑빛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궁궐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들,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야, 도대체 이 글자가 뭐냐? 읽고 해석을 좀 해봐라. 근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겠죠.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서 워낙 똑똑하니까 바벨론 그 황제가 그냥 죽이지 않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내가 아주 좋은 그런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궁중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총명함이 이루 말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주셨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다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궁중에서 아주 총리의 자리로 높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그 벨사살 왕의 부인이 그 다니엘을 부르면 다니엘이 아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불려와서 했던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18절서부터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벨사살 왕이요, 왕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도 해석해 주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7년 동안 미치광이 신세를 지내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것을 왕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이 일을 왕이 다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몇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 죄가 이제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죄악은 향락의 죄입니다. 향락. 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앞부분에 보면 술을 마셨다, 취했다, 하여튼 이 벨사살 왕 시절에 바벨론이 나라가 좀 위태로웠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향락의 죄에 빠져 있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벌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건 완전한 신성 모독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려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근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신 거예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2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우상 숭배의 죄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시는 것만 이 벨사살 왕이 다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읽은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해석도 다 나와 있죠. 세어보았다. 메네는 세어봤다, 카운트했다 그런 뜻이고요. 데겔은 카운트해 보니까 그것이 용량이,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울에 재봤더니 1kg인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100g밖에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래서 우바르신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함량이 미달이 되어서 이제 왕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준 그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그때는 미디아 왕국, 메대 왕국보다 바사가 힘이 좀 약했어요. 근데 점점 요 메대 왕국의 힘이 약해지고 이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을 이룬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황제였죠.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가 메대와 바사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했던 일들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모든 나라의 포로들을 어떻게 해줘요?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다 해방시켜서 너희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다 족속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유다 족속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그 과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에 쓰여 있는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실 다니엘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참 흥미롭고 또 이해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뒷부분과 신약 성경에 어떤 책이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 뒷부분을 봐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참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역사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